특이한 풍습이 있는 어느 조그마한 섬 마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섬의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정보를 얻기 위하여 늘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터에 풍랑을 만나 표류해 온 사람들을 잡아다가 1년 동안 당신을 왕으로 모십니다. 왕으로 모십니다. 1년 동안 왕으로 모시면서 바깥 세상에 대한 정보, 바깥 세상에는 어떻게 살며 육지에는 무튼 어떻게 밥을 먹고 살며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빼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표류를 해서 그 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당신을 왕으로 삼습니다 하고 정보를 얻습니다. 1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표류해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섬을 떠나보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널판지를 타고 그 섬으로 표류해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는 마을 주민들의 설명을 듣고 왕이 된 겁니다. 그는 왕이 되자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오르자 자기를 위하여 크고 좋은 집, 호화로운 집을 지어라. 그리고 섬에 가봤더니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육지에서 볼 수 없었던 보물들이 너무 진귀한 것이 너무 많아. 다 모아서 우리 집에 안방 이쪽 구석에 모으고 저쪽에 모으고 베란다에 이쪽하고 전망 좋은 곳에 이것을 갖다 놓아라. 그리고 놀고 즐기는데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1년이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는 그 섬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동안 고생하며 마련한 아름다운 집도 값비싼 보물도 다 가져갈 수가 없었고 단 1년 동안 자기에게 표류해왔던 그런 1년 동안 왕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잘 지내게 되어졌다가 왔던 모습 그대로 널판지를 타고 그 섬을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표류해 나가다가 널판지를 가지고 왔다가 그대로 나가다가 이게 1년간의 그 여러 가지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이게 잘 적응이 안 됐는데 마침 급류에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또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헤엄을 쳐서 섬에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했던 사람들의 남겨놓은 집과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차피 그러냐 1년 후면 자기도 그렇게 떠날 거 생각하고 이왕 헤엄쳐 갈 텐데 좋은 음식이나 잘 먹고 살면 좋겠다. 그래서 왕으로 있으면서 호화로운 음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을 다 챙겨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이 쪄서 움직이기 너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1년이 됐습니다. 다시 그 섬으로 표류해온 모습으로 다시 바다를 쳐서 헤엄을 쳐서 나가야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헤엄을 친 지 얼마 있지 않아서 가만 지쳐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어느 해인가 한 사람이 스티로폼을 타고 그 섬에 표류해 왔습니다. 두르려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두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 역시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이 섬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 섬을 다스리는 당신이 왕이니 자기보다 앞서서 표류했던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습니다. 한참 생각했더니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섬 사람들에게 그 섬 전체를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섬 전체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저기 있는 저 섬은 뭐냐고, 이 건너편에 있는 저 섬은 뭐냐고. 저 섬은 그 원주민이 하는 얘기가 무인도라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무인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원주민에게 그 왕으로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여봐라, 저 섬에 건너가서 음물을 팔아. 섬에 집을 지어라. 밭을 갈고 먹을 수 있도록 개간을 해봐라. 하고 여기에서 좋은 것들 다 운반해서 갖다 놓습니다.
좋은 것들 다 갖다 놓습니다. 씨앗도 갖다 놓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무인도가 자꾸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1년이 지나갔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무인도를 자신이 거처할 수 있는 훌륭한 섬으로 꾸민 다음에 모든 시간과 정력을 다 바쳐가지고 1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기 되었을 때 그는 스티로폼을 타고 다시 이 섬을 떠나가야 합니다. 왕으로서의 자리를 내려놓고 떠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타고 왔던 스티로폼을 타고 그동안 준비해 놓았던 그 무인도 섬에 안전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말씀드린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은 1년 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기보다는 그저 먹고 마시며 오늘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힘을 썼지만 세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떠날 수밖에 없는 섬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장차 살게 되어질 섬을 가꾸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처럼 미래에 대한 준비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세 번째 사람처럼 장차 펼쳐질 미래, 장차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요? 오늘 이 시간 미래에 투자한 사람을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에레미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본문 속에 나타난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았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기 1년 전인 바로 1년 전 이야기인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성을 포위해놓으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물자 공급이나 이런 것이 다 차단 다 됐습니다. 유다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만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유다는 망하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시기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렇게 예언한다고 왜 너는 듣기 싫은 예언을 하냐고 오히려 예언을 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어진 겁니다. 에레미야가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또 나라를 어지럽힌 것도 아니고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것도 아닌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에레미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소에 있는데 하나멜 사촌 형제 하나가 감옥에 면회를 왔습니다. 아니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면회를 오게 되어지면 뭐 이렇게라도 해야죠. 먹을 거라도 좀 사들고 온다든지 무슨 뭐 사식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돈이라도 좀 집어넣는다든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조금 있는데 그 땅을 당신이 좀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하게 돼. 땅 사라는 겁니다. 밭을 사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전시주기고 바벨론 군대가 온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되어 있다 보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삽니다. 아니 요즘요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요 거리마다 상점마다 뭐 사람이 없다고 그냥 아우성입니다. 장사가 안 된다 아우성입니다. 이 정도만 돼도 이렇게 아우성인데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모든 것이 중단되어 버렸으니 그들의 삶은 살기 어렵다고 힘들다고 얼마나 큰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역시 하나멜이라고 하는 에레미야의 사촌도 어려워서 땅을 살 수 있는 밭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친족 그 유대 나라의 법에 의하면 그 친족이 살 수밖에 없었기에 당신이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친척이 땅을 사줘야 하는 율법에 입각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밭을 팔기 전에 사촌 형제인 에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사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준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는 에레미야는 지금 땅 살 형편이 못 되는 것은 에레미야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돈 버는 사람도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 도망가야 되느냐 이런 입장이고, 또 무엇보다도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백성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는 이 마당 속에서 거기에 땅을 사고 밭을 사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번 양보해서 돈을 어디다 쓸지 모를 만큼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땅을 샀다고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어질 것이고, 또한 백성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을 산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렵다고 하소연할지라도 그 땅을 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시대의 돈 17세겔을 주고 은 17세겔을 달아주면서 에레미야는 그 밭을 사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싼 것이 아니라, 싸게 산 것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거래되어졌던 은 17세겔을 주고 밭을 샀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행동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냐고, 요즘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원칙에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전문가들에 의하면 투자를 하는 데는 이런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려면 제 얘기대로 투자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더라도 안정되지 못한 곳에 투자를 하면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나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 투자할 만큼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투자해서 수익성이 나오지 않냐면 그게 왜 투자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황금성입니다. 투자한 것을 언제든지 환급할 수 있도록, 회전력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해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환급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투자를 했는데 어느 세월에 어느 천년에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투자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에레미야는 하나멜이 제안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잘못된 투자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에레미야는 투자를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투자에 대한 무식한 우리들도, 무식한 저도 에레미야의 투자는 100% 잘못된 투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투자를 성경은 이 투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봐도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레미야의 투자를 소개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성경 말씀, 의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에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 삼아서 투자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가 어렵다든지 또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좋지 아니하면 가짜 뉴스들이 많이 판을 칩니다. 요즘 같은 데도요, 이런 코로나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해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여파로 해서 거리가 텅텅 비고 상점마다 텅텅 빌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떤 상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기록되어진 에레미야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도 그런데 그 시대는 다를 게 뭐 있겠어요? 똑같은 상황 아니었는가? 그러나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내게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보라 내 숙부 샬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제안한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물론 감옥에 있는 그가 땅을 산다고 하니까 감옥 바깥에 있는 가족들이 말렸을 겁니다. 주위에서 에레미야를 향해 미쳤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 제대로 듣습니까? 이 시간도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위배되어지는 것이 있으면, 생각이든 뭐든 다 끊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야 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달라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올 수 있는 것. 이 시대에 많은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듣지는 못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준비되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 시대,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지만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으니, 주님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땅을 산다는 것은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는 사람의 말에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는데, 사람은 마땅히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듣게 될 때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의 죄를 짓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들어야 할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냐고 듣지 말아야 할 유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초범인 사람이 교도소에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나와가지고 재범을 겪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한탕만 하고 내가 손짓자, 동료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이 참 가정 파탄되어지고 사람들이 어려움 빠지게 되어진 것은 물론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되어졌겠지만 양심의 소리, 유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결심을 흔들어 놓는 사람의 말보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할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의무사항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이것을 보고 11조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려야 합니까? 그것이 죽음을 넘어서 내세를 향한 믿음의 투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임종하는 순간들을 많이 지켜보고 많이 이제 집례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들도 보게 되어지고 질병으로 심한 고통을 견디가도 임종 순간에 보면 얼굴이 환히 빛나고 웃음을 가지고 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게는 천국 가시는 분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돈이 많이 쓰느냐,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느냐, 구원받았느냐, 거듭났냐, 영혼 내세를 위하여 얼마나 투자했냐, 관심이 있었느냐, 여기에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거. 하나님 우리 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늘엔 좀과 동록도 도적도 못 온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적이 날뛰고 뛰어도 하늘까지 올라가서 훔쳐가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그 사람 마음도 천국 하늘에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말씀하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마음이 있으며 천국의 마음이 있으며 천국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으며 그분을 소유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물을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며 다니냐고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낭비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가 70년 뒤에 돌아올 유다 땅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70년 혹은 80년 후에 돌아갈 본향 천국을 위해서 땅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도요, 11조를 왜 드리냐고 하지 말고 올해는 우리 모두가 부부가 마음을 합하여 11조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천국의 땅을 사라는 것은 영혼을 위한 투자요 천국을 위한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것은 현재에도 물질의 축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고 약속하셨고, 11조를 드리면 너의 재물이 황충이 달라붙지 않을 것이니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우리 주의 성도들 다른데 돈이 나가는 것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귀가 열려줄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세를 위한 투자는 내세를 위해서도 상을 받고 현세에도 상을 받을 수 있는 비를 열게 해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자신이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시대가 어려우면, 시대가 절망이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 자기밖에 모릅니다. 나 혼자 몸살이고 나 혼자 살기 마련이며 나 혼자 살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수단 가방 몸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무너짐이 내 개인의 몰락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고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다른 사람들 이 나라가 망하는데 이걸 왜 사냐고. 지금 에레미야는 아닙니다. 사실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산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손해되는 투자입니다. 당장은 쓸모가 없습니다. 내 행동의 주변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매우 유익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고 희생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어렵죠. 힘들죠. 그렇게 하면 우리 구역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한다면 그 희생, 죽음 내놓을 겁니까? 그 희생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약간의 희생을 통하여 내 시간 얼마를 투자하여서 내 물질 조금을 투자하여서 희생한다면 구역이 살고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걸 하기 싫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공동체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졌는가 하니, 에레미야는 계약서를 하나님과 둘이서 은밀한 장소에 해도 돼요.
여러분 부동산 땅을 사는데 무슨 뭐 부동산 사무실 가서 입회하여 이렇게 하면 끝나요. 뭐 그렇게 신문에 광고 낼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은요, 이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 두 개를 써서 하나는 토기에다가 중요한 그 시대의 문화 속에는 중요한 문서를 오래 보관하는 것은 토기에다 담아 보관하는 것이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아가지고 봉인하지 않은 것을 사람들에게 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왜? 그 이유는 하나매를 밭을 샀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장의 계약서를 제자인 바룩에게 전해주어서 토기 항아리에게 보관하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귀중한 문서를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바로 토기에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백성들은 실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기 싫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아니라고 우리는 다시 여기 다시 온다고, 아니라고 우리는 여기 다시 소생한다고, 힘이 있다고. 지금은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것이고, 지금은 어렵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젠 다시 정상적이 되어질 것이라고, 이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에레미야처럼 희망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옆 사람 나랑 얘기하면 저 사람이 또 시험 들어.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은 얘기를 자꾸 하고 이러면, 멀쩡한 사람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나랑 이야기하기 오시면 참 힘이 나고 저 사람이 소망을 갖고 나도 해봐야지. 아니 어떤 분은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던 사람이 저분하고 얘기하면 새벽기도부터 끊고 싶어. 주일 예배도 잘 나오던 사람이 저분하고 얘기하게 되시면 주일 예배도 나가기 싫네. 대단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에레미야 같은 사람은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소망을, 주의 입만 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는 그 사람들에게, 이 에레미야가 얼마나 손해받겠습니까? 은 17세계가 그냥 있었던 돈이 아닙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피 같은 세계이겠죠. 왜? 민족의 공동체에 소망을 주려고요. 여러분, 어떻게 공동체에 희망을 주는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유익, 개인의 삶, 거기에만 초점을 주지 말고 큰 무대를 바라보십시오. 역사의 큰 무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살고,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큰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구역이,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면,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부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역사의 무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복된 성도 되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교회를 사랑하는 것. 찬송가 208장 찬송에는요, 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내 주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 찬송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는 마음, 내 유익을 위하여 좁게 본 거죠. 근시 안적 안목이겠죠. 한번 해볼까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
이르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처럼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을 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말하는 사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큰 무대 역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에레미야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만약 에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보았다면 그는 밭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멀리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 15.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멀리 본 겁니다. 에레미야는 멸망했던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온 지역이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에서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회복시켜 주실 미래를 바라보게 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은 망하는 것만 봤지만 그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본 겁니다. 또한 믿음의 투자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투자하는데 우리 모두는 다 욕심이 있잖아요. 이거 투자하는데 이거 아깝지 않냐고. 갚으실 능력이 있고 반드시 갚으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정확한 투자입니다. 우리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를 갚으실 능력도 있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겁니다. 소작의 냉수한 것을 주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약간의 냉수한 그릇을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으로 갚으실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26절 말씀하시기를, 약속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그리고 43절 4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여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바벨론 군대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너희가 이 땅에서 다시 사람들이 밭을 사게 될 것이라고, 다시 밭을 사게 될 땅을 왜냐하면 내가 포로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냐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투자에 보상을 하시되 확실히 투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 뒤에 에레미야는 죽었더라도 에레미야는 친척들이,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항아리에 넣었던 인봉을, 매매 정서를 꺼낼 것이고, 우리 조상 에레미야가 선견지명이 좋아서 이 땅을 사놓았구나 하면서 그 땅을 즐거워하며 누리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좀 손해지요. 계산을 해보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투자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소자한 거라고 냉수한 거라고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고 상을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내일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삶의 기준을 말씀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고 적용하고 옮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결단과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나의 희생과 헌신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의 구역에, 우리 교회에 더 나아가서 민족에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주님이 결심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우리 공동체가 살 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결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